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주님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여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돼. 그날에 예수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 우리 마지막으로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권세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저희들이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위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또 주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안에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고 광고가 있습니다. 소망 2교구 410 예친 김장수 집사님 모친 되시고 425 예친 박영자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정금수님께서 화요일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무주의료원 장례식장이고 입관은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발인은 26일 목요일 오전 8시입니다. 교구에서 문상을 다녀오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이제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이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저희들이 이제 빌립보서 3장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또 잘못된 생각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기된 여러 문제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직면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르게 잘 처리할 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이제 1절에는 우리 기억하시는 것처럼 시작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아마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이렇게 기뻐해라. 그런데 이제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2절에는 우리들 주에는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개라고 부르기도 하고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이 절단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참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서는 자신도 이제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쭉 언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6절에서 참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겼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해로 여겨졌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약 30년 가까운 세월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도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제 7절에 그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이렇게 뱃을 해로 여기고 또한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데 그 이유는 7절과 8절 9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9절까지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건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조건과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해와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누었던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의 삶의 그 갈망, 바울이 갈망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 그분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졌던 그 부활의 능력을 나는 알고 싶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분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죽으심을 내가 본받아서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죽음을 통해 부활에 도달하는 바로 그 삶을 나도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그 12절부터 말씀에는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이제 온전히 내가 이룬 것 같다, 이 정도면 내가 얻은 것 같다, 나는 충분히 성취했고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나는 지금도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을 때, 이게 사실 이제 언어유희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을 때 그분이 가지셨던 그 목적, 그 목적을, 그 뜻을 이제 내가 붙잡으려고,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참 이게 바울 이제 세 번째,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를 붙잡으셨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목적, 그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그는 이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바울은 삶의 참된 목적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제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나는 지금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특별히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목표 지점이죠. 꼬린 지점. 그 꼬린 지점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나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 꼬린 지점을 향해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이제 나는 이 정도면 성취할 만큼 했다, 그리고 나는 성숙할 만큼 했다,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면서 쉴 때 우리들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여전히 삶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순간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그리고 또 표대를 향해서 여전히 달려갈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넘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루는 이 17절부터 말씀, 이 17절부터 이제 말씀은 또 세 번째 위험입니다. 세 번째 위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얼핏 들으면 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가르쳤고 또 빌립보서 4장에도 비슷한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바울은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던졌던 도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말씀도 같은 순서죠. 바로 위에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결국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참 이 표현 하나하나가 분명히 앞에는 나죠.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여기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죠. 나만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바로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만 본받은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를 본받은 것 자들이 아니냐. 그것처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바울을, 그리고 사역자들을 본받아서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분들을 잘 관찰해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분을 본삼아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참 이 표현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서신서에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도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린다, 이런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많은 고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바울은 내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여기서 뭐합니까?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바로 복음의 진리에서 돌아서 버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원래 이제 원문은 이 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 아까 눈여겨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그들을 본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눈여겨봐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눈을 눈여겨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18절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원수, 정말 강한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결국은 여기 세 번째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자들은 보통 쾌락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저를 보시면 좋겠는데, 머리로는 바른 교리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른 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른 교리는 가졌지만 그릇된 삶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된 삶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돼. 하나는 뭔가 하면 제가 기록했는 것처럼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들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행동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
그리고 영이 중요하지 몸으로 하는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면 되지 몸으로 하는 행동은 어차피 죄악 덩어리인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고상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마치 아름답고 더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헬라 철학은 가르쳤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행동은 엉망으로 하면서도 바로 내 마음은 가장 고상하게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것이 고상한 인간의 삶인 것처럼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원론의 영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직접적인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만한 죄까지도 용서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우리들의 죄와 악함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적었던 그 유인물에 보면 율법은 이제 효력을 상실했고 죄는 은혜를 더욱 빛난다. 죄는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한다. 그러면서 몸으로 하는 이 모든 죄악된 행동들을 미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타락을 미화시킵니다. 타락을 미화시키는, 은혜를 더 빛나게 한다라고 하면서 타락을 빛나게 하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의미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보면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설명을 갖고 19절을 보시면 그들의 끝은 무엇이냐?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다, 배. 여러분 이 헬라 시대 고대에는 이제 우리들의 감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신체 부위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는 무엇의 장소냐? 욕망의 장소입니다. 욕망의 장소. 바로 이제 우리가 정욕이라고 부르는 욕망의 장소죠. 그래서 그들의 신은 무엇이냐? 바로 욕망을 상징하는 배가 그들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은 무엇이냐? 그들의 영광은, 그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자랑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사실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이 지금 자랑하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여러분 그들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광과 그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리고 그것에 종교적인 면죄부를 주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속에서, 그리고 과거 신앙의 경험을 가졌다가 이탈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빠져있는 그룹들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만 지키면 돼.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 이들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는 은혜를 더 빛나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가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죄, 바로 배에 있다. 욕망이 그들의 신이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면서 20절을 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정말 열정적으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현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여기에 많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이냐? 로마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우리는 바로 로마의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 로마 시민에 어울리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빌립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로건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 로마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하는 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기도 인상적인 것은 구원하는 자, 그리고 또 주라는 이 표현은 고대 로마 황제에게 적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로마 황제는 누구냐? 바로 구원자였고, 그리고 모두가 복종해야 될 주인이다. 이게 바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바로 생각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로부터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느냐? 진정한 왕을 기다린다는 것.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왕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1절, 그분이 오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이 역사는 이렇게 능력으로 표현한, 그냥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도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영혼 불멸.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는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게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의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으로 여기 변하게 하시리라는 것은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그러니까 질 자체를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들의 낮은 몸을 그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그분이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트랜스폼, 질 자체를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몸으로 하는 행동이 왜 중요하죠? 몸으로 하는 행동이 왜 중요하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도 살린다.
이것이 몸도 살릴 것이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성도들의 생각 속에 침투해서 여러분 그들이 몸으로 하는 행동을 잘못하게 하는, 소위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미화시키려고 하는 이 쾌락주의자들, 도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원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도 그분의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마지막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참 아마 우리 사역자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우리 만약에 참 우리 예친 순장님들이 우리 예친원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 있으라. 여러분, 주 안에 정말 쓰러지지도 말고 무릎 꿇지도 말고 주 안에서 서 있으라. 율법주의 잘못된 가르침,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쾌락을, 죄를 미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들을 자극하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도 굴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깊은 뿌리를 두고 거기에 바로 당당하게 서 있으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막 기억하시면서 참 이 우리 생각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타락을 미화시키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마음. 그리고 내 죄는 나중에 은혜를 더 빛낼 수도 있어.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몸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내 쾌락을 만족시키는, 바로 내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삶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굳게 붙잡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날 그분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0분, 10분 정도 이제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제가 종을 치면 좀 간단하게 한번 메모를, 이렇게 일기를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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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 우리 이제 좀 기도 일기를 한번 좀 작성을 하시고, 또 작성하신 분들은 참 또 작성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오늘 하루도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조용하게 하나님과 또 결심도 하시고, 제가 시간이 되면 나와서 축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이제 이 시간만 이렇게 붙잡고 계시지 말고 이제 오늘 하루 생활하실 때 이제 잠시 시간이 나거나 또 어렵거나 또 아니면은 또 하나님의 기쁨이 주실 때도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죄에 굴복하는 이 낮은 몸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광의 몸으로 오늘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하루도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함께 또 바꾸어가며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